자,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자, 다시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 자, 오늘 또 우리 주의 성령,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믿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처받은 마음 다 쓸어 만져주시고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질병 환난 그 다 하나님 만져주시면요 바보같이 웃어요. 여전히 문제는 있는데 헤 하고 웃어요. 그 내 마음이 그냥 기쁘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받고 능력 이미 성령 받았지만 은혜 받는 그런 역사가 오늘도 이 시간 성령님이 만져주시고 알았습니까? 시험 든 일 없고 시험 든 일 있다면 하나님 만져주시면 돼요. 회복이 됩니다. 우리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위대한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또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90이 넘어서 밤모섬에서 귀양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죽음을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1절에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가장 요한이 하나님 바라볼 때 이 환상을 보여준 게 가장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준 게 맞기 때문에 요한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본 것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인데 그냥 말로 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제일 2단이 많고 3단이 많아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다 그랬어요. 어쨌든 1절부터 3절까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오늘부터는 4절부터 8절까지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자,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면 참 좋은 곳을 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아, 정말 여기가 천국이다. 천국이야. 이렇게 돈이 있고 건강하고 환경이 좋은 모두들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도 빨리 죽으려고 합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는데 왜 내가 이렇게 오래 살려고 할까? 이렇게 또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제 천국 갈 날이 가까이 왔다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천국은 죽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나이가 든 사람도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천국인데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다 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죽으면 육신이 죽으면 가겠지만 또 나이가 든 사람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고 곧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의 나라가 임하시며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면 아마도 우리의 신앙이 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고 본받는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또 닦아주시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만 있다면, 그러면 더 이상 이 세상에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고 또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올라온 것 진짜 여러분 대단한 믿음인데, 그거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이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은혜가 오늘 또 충만하게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의회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아무것도 없다, 밥 먹을 것도 없다, 지금이야 뭐 그런 건 없지만 힘들다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들이 희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할머니 할아버지 80이 넘 88세 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교회에 등록을 하셨는데 한 3개월 전에 등록하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하나님 만났어요. 너무 기뻐하고 예배 오는 거 너무 기뻐하고, 그 할아버지가 너무 많이 막 가려움증 막 온몸에, 처음에 오실 때 걸음도 좀 비틀비틀하시, 지금 얼마나 지난 수요일 날 신방에 얼마나 총기가 있으신지, 그리고 그 우리 할머니 우리 성도님은 요즘 계속 나는 글도 잘 몰라 이러신 분이 계속 성경을 필사하고 있대요. 너무 기쁘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너무 기쁘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다른 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그러면서 너무 행복하다고. 근데 이분들이 교회를 옛날부터 나오고는 싶었는데 못 나온 이유가 뭐라고 그러죠? 제일 나이가 뭐 이렇게 있잖아요. 제사 많이 짓는 집을 뭐라고 그래요? 종갓집 맞죠? 종갓집이어갖고 제사를 그렇게 지내니까 교회로 올 수가 없었다고. 근데 할아버지가 교회 짓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뭣도 날라주고 옛날에 교회 조금 다녔대요. 근데 그걸 잊지 않고 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도 꿈을 꾸며 할머니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제사를 얼마나 많이 지었건 맨날 와서 사람들이 와서 밥 좀 달라고 그러는데, 나 좀 밥 좀 달라고. 귀신들이 그래. 그냥 여러 가지 힘든 거. 그래서 신방하면서 이분들이 너무 기뻐하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오래되다 보니 이제 변질도 되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한 마음도 싸매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갇힌 자에게 석방을 선언했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했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 위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섬기셨습니다. 병자들 고치셨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게 돼요? 아니 되는데, 내가 예수 이름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그거 왜 안 되냐고. 되는 거지. 믿습니까? 선포하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바람과 파도도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죄사함을 선포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살리려고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어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그렇게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너무 행복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세상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주님을 뜨겁게 다시 경험하면서, 나 주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라고, 이런 모습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보내신 것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겪는 그들이 정말 간절히 기다린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 바라보면서 그 고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박해를 다 견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외치지 않아요.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마치 천국 같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박해도 없고 죽음의 위협도 없고 그럭저럭 살만하니까. 아무리 힘들다 해도 그래도 살만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살만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는 주님께 다시 오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도 악을 행하니까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홍수로 심판을 내리셨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악하면 악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심판하신 주님께서 벌써 오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다시 오신다고 외쳐도 그러니까 왜 공감이 되잖아요. 야, 2000년 동안 오지 않았는데 2000년이 지금 2026년이 되었는데 무슨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말도 안 되는, 이러면서 실망하고 넘어지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해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아유, 여태까지 안 하는데 뭘 오려고 이래요. 사람들은 하나님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면서도 스스로 지혜 있다가 나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지혜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고,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고, 수군거리고 중상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불손하고 오만하고 자랑만 실컷하고 악을 꾸미고 모략꾼, 또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한 자고 신의가 없고 무정한 자고 무자비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로마서 1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면, 그것도 심판으로 오시려면 벌써 오셨어야 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을 하시려면 벌써 오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악한 사람은 더 큰 소리를 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시나 보다 생각하는데,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그렇게 주님께서 오실 날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자,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 32절에 3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네, 이 말은 그날이 언제일지, 마지막 날, 재림의 날은, 예수님이 심판하신 날 언제일지 모르면 그래도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모르기 때문에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6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예, 잠깐만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자, 그다음에 계속 읽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생각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응? 이렇게 말하고 5절에 보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저절로 은혜와 평강은 옵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게 되면 저절로 은혜와 평강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려드린다.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모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고,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돼서 굉장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나 7절 8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는
가난하게 온 게 아니 초라한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뭐 어떻게 오신다고요? 7절에 보면 구름을 타고 7절 한번 띄워주세요. 구름을 타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방해하는 그들도 볼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 육신이 살아 있을 때 하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우리는 그러니까 살아 있는 자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다 재림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렇게 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오신다. 믿습니까? 언제 어떻게 오실는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다시 오신다는 것.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은 그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둘째 사망. 그러니까 영원히 둘째 사망은 어디예요? 둘째 사망은 여러분 눈치껏이라도 한번 찾아봐요. 둘째 사망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지옥을 가리키는 둘째 사망. 그러니까 영영이 영원히 불타는 그 불바다에 던져질 거라는 것. 그렇게 하시려고 주님이 다시 오시. 믿음의 사람은 천국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지옥으로 빵 보내기 위해서. 눈이 있어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렇게 오실 거라는 것. 사람은 절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 히브리서 9장 2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지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는 것은 우리 육신의 껍데기는 죽어요. 믿어도 죽고 안 믿어도 죽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 천국 가고 육신의 껍데기가 딱 없어지고 육신이 죽으면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제2사망에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분을 맞이해야 할지 죽어서 맞이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그분은 오신다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기다려야 되는 것.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밤모섬에 기한가여인 90이 넘은 상태예요. 이때 주 90년경인데 로마의 8번째 황제 도미티안이 통치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도미티안은 자신을 주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도록 하고 황제 예배를 강요했습니다. 이럴 때 황제 숭배라는 것은 단순히 황제를 존경하고 존귀 여기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황제를 신성하게 신으로 여겨서 존중 숭배하라는 것.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그래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몰수했고 추방했고 사나운 맹수의 먹잇감이 되게 했습니다. 신상을 만들어 절하게 하고 절한 사람들에게 표를 이마에 딱 붙여줘서 이 사람들만 상거래를 하게 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답답한 것이 뻔합니다. 분명 예수님께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오시겠다고 했는데 안 오시냐는 거예요. 왜 안 오시냐는 거예요. 왜 안 오시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래서 이제 포기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요한계시록 1장 18절 19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영원무궁히 지금토록 부활하신 이후에 살아계셔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보여주는 것을 들려주는 것을 기록하라고 했어요.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박해하는 사람들과 오늘 여기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심판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가? 천국이 있고 네가 믿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잘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한번 교회 다녔던 사람도 언젠가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돌아오고 그 80이 90 다 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게 돌아와서 하나님 만났다고 여러 가지 육신의 아픔이 있었는데 많이 치료되었다고 이렇게 하는 거. 이분들이 너무 감격해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쥐고 계신 예수님께 다시 오셔서 심판한다는 것을 알려주라고 하셨어요. 이제는 심판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든지 영원한 불타는 불바다에 던져지는 둘 중에 하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8절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네, 절대 너희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재림할 것이다. 이것은 비록 보이지는 않은 주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모르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주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주님.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어디에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분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내가 믿는 주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분이다. 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 분이라는 거. 그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나라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멍하니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잠들었다는 것은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러기에 요한계시록 미래에 되어질 일을 기록한 그 기록에 대한 책이 아니라 현재 여기서 살아가는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되는 현재에 대한 책이라는 것.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능치 못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쭉 13절에 16절에 보면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본 예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인자와 같은 분이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다.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 같고 또 눈과 같이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과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는 7뼈를 쥐고 입에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있고 얼굴은 해같이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이게 어떤 모습일까? 근데 생각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근데 주님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주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보았다고 하지만 그 역시 사실대로 기록할 수밖에. 자기가 본 그것을 그대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게 이게 은혜죠. 요한에게 이 사명을 맡기는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낼 표현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 오신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데 이제 그 예수님 2000년 전과 같지 않습니다. 십자가 뒤에서 십자가 위에서 속죄 제물이 되었던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것.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시아 7교회 편지를 보내라고 또 말씀했죠. 요한이 이게 다 받아 쓴 거예요. 요한이 다 기록하라고 했으니 그걸 받아 쓴 거라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록했는데 요한의 그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이 편지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교회가 읽고 듣고 준비해야 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7절에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이 한 일과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하셨어요. 더구나 에베소 성도들은 약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한 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거짓말쟁임도 밝혀냈어요. 그들은 끝까지 참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고난도 견뎌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많은 사람을 유혹했던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성경이 있었겠습니까? 신학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사도들로부터 들은 말씀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사도들로부터 들은 말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들의 행위를 비교하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박해에도 견딜 수가 있었다. 어떤 고난도 견딜 수가 있었다.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2장 4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사랑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처음 사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데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 사도가 아니면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판단합니다.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이단인가 아닌가 정죄하고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좋은 점이 많아요. 믿음의 사람은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좋은 점을 봐야 되는데 그걸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찾아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면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2단 3단이지 이러면서 사정없이 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야 나 2단 찾아냈어. 감히 어디 2단이 뭐 이렇게 하면서 까불고 있다고. 이러니까 이 마음이 이제 냉랭해진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다 지나면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 외에는 모두가 다 모자라는 부족한 사람들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사랑이보다 비판하고 정죄,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게 되면 은혜로울 것 같은데 사실은
정죄하고 비판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예,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너희 속은 자다. 속지 말라니. 또 6장 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알아. 예, 가르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모임 예배 가운데 또 기도회 모든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돼요. 배우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좋은 것을 나누는 가장 좋은 것. 예배 가운데 또 모임 가운데 가장 좋은 나눔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좀 크게 해봐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게 최고의 나눔이에요. 이럴 때 모든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과 사랑으로 내가 나된 것이 그렇게 내가 무엇이 되었다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 여러분 잘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믿습니까? 하나님 은혜. 에베소 교인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도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보다도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 하던 일, 곧 사랑하던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있는 촛대를 옮겨버린대. 무서운 거예요. 축복의 촛대가 넘어가고 이런 거 촛대가 안 넘어가도록 내가 믿음 생활 잘 지켜야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나 이렇게 복 받아서 그래서 또 그 복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잃어버릴 때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연단 있고 아픔이 계속 있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 또 나에게 이로움을 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촛대가 옮겨지면 안 되겠죠. 우리는 정말 많은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을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심지어 서로 다투기까지 하는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일에 주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은 주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은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살인한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 하였든 간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다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그것이 우리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야 돼. 마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마태복음 2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 세상 끝에 나타날 징조는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말세 현상입니다.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뽐내며 교만하고 하나님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고 원부정하고 원함을 풀지 아니하고 비방하고 절제하고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다. 그래서 너는 이런 사람 멀리하라. 이 말은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나에게 사랑이 없다면 주님 나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작은 일에 사랑은요 큰 게 나타나요. 작은 일에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이것이 마지막 때 사랑이 없다는 마지막 징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더욱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라는 거. 할렐루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는 것하고 하늘과 땅 차이로 틀려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의 그 사람이 시험에 들었다면 먼저 다가가서 말하지 말고 기도 준비를 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시험에 들었고 저 사람이 저렇게 아파하는데 하나님, 저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서 찾아가면 말하면 100%다 알았다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든 내 형제 적어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형제 자매의 목숨을 빼앗는다면 안 된다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촛대를 옮긴다는 거. 그러면 성령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 그러면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 일은 주님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는 자랑이 될 수 있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자랑도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된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던 처음 사랑을 다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반드시다. 오늘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 기도 제목을 드리는데,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믿습니까?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에 다시 내 영적인 옷깃을 넘이면서 다시 믿음 안에 거하고 기도하시라는 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엎드린 성령 축제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신 분들, 또 전사님 또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 은혜를 다해주시고 여러분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주님이 재림하실 거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절대 아니에요. 반드시 오신다는 거. 믿습니까? 반드시 오신다는 거. 하나님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시기 때문에 다시 믿음을 다시 옷깃을 여밀고 다시 회복해라. 믿음 회복, 기도 생활 회복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회복하고 모든 것을 회복해라. 아셨습니까? 나 바빠 죽겠는데요. 그건 바빠 죽는다 하지 말고 바쁘면 이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용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하며 살아가자. 아셨죠?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사랑하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먼저 내 가족부터 사랑하고 내 주변 사람도 사랑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권면하기 전에 꼭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꼭 반드시 기도하고 또 찾아가면 100% 그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할 일은 정말 내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 다시 힘을 내서 하고 사랑으로 해라. 그리고 회개하며 살아가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주님의 역사와 기적을 일으켜 나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바른 예배자로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서로 사랑하면서 잘못된 것 서로 나누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